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오죠. 에베소서 2장의 첫 번째 그가 나옵니다. 이 그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의 기도를 알아서 해주십니다. 다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아들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걸로 딱 끝나요.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은 다른 것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에베소서 전체의 교훈이자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살리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런 내용을 보시면 성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지가 에베소서가 됩니다. 새로운 삶. 우리는 오늘 지금 제가 이게 검은색을 입었는데 순교자 기념주의를 기념해서 제가 이제 검은색을 입었거든요. 순교자, 순교하신 분들, 우리가 어제 이제 6.25 우리 민족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순교한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을 또 애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애도라는 기념보다 추억을 기념한다라는 뜻이 더욱더 맞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재판을 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재판이 갑자기 이 사람이 유죄인 게 무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무슨 명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한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을 우리가 추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기념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들을 높이고 그들이 무조건 천국 가고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처럼 살아요? 우리가 무슨 저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끝에 가갖고 막 말라리아가 창궐한 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을 반대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우리는 끝까지 주장하면서 선교하다가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순교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오늘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 회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내 인생이 허락한 모든 장소와 그 시간과 그 곳에서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라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허락된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거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순교자 기념주일에 새로운 삶. 아니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순교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 다 순교했는데 왜 순교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만 마지막엔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으로 다시금 내가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교하는 겁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순간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심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딱 이 얘기가 한 요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왜 허물과 죄,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허물과 죄를 이제 원어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여기서 내가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죄를 제가 하타라고 자주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우리 공정인 권사님을 통한 그 삶이 정해져 있었고 우리 주정한 지휘자를 통한 그 계획이 있으셨고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계획하심에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을 보여준 게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보니 세상에 악한 여군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를 내밀어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표순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스스로 끊고 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육적으로 볼 땐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편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2절에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2절에 대한 얘기는 결국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선물이 뭐냐? 참 선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윤요한을 통해서, 김정래 장로님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곳곳 삼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혼란케 되지 않고 쭉 하나님 길로 갈 수 있어서 결국 뭐다? 주님의 품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 요즘 애가 더 심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제가 그 기독교 학교에 가끔 가서 기독교 학교 아이들을 가끔 가르칠 때가 있어요. 뭐 진로도 가르치고 가끔 학습도 가르치고 하는데 뭐 돈을 바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니까 좀 이제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애들한테 너 여자친구 있어? 너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게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근데 어떤 애한테 너 여자친구, 얘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이랬는데 어떤 남자한테 여자친구 있어요? 물어봤더니 반 아이들이 갑자기 술렁술렁 돼요. 왜,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얘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애로 봤나? 머리가 요즘 짧은 애들도 있으니까 잘못 봤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아이가 학생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 현실적으로 그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얘는 남자애인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학교에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뭔 얘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말로만 들어봤지, 저도 눈앞에서 진짜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학생을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진짜. 애들이 얘는 남자랑 사귈 거예요 라는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하고,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당연시하게 말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이제 좋은 말로는 우리가 뭐 인간의 권리를 따지긴 하는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풍조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게 진짜 옳아서 맞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영상 매체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항상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건 차라리 게임을 해라. 유튜브를 보고 정말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상의 풍조를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따라가 버린다는 것, 즉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그게 두려워요. 지금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의 생각이 없으면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힘 있는 자들, 이렇게 위에 우와 대단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 사람들이, 요즘 학생들이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높아 보이잖아요. 높은 무대에서 멋있게 막 보이고 멋있는 목소리로 막 이러니까 와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인플루언서라 그러는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따라가는 기준 자체가 정말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도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계획대로 쭉 내가 따라가는 것인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 계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게 만드는 세력이 역사하는 영, 즉 이거를 원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죽었어요? 저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성경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하면, 왠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런가 한다는 거죠. 혼란케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케.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영상 매체가 여기저기 우후죽순,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지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구독자가 많네, 그럼 맞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의사네, 그럼 무조건 맞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나도 모른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계속 내 마음을 혼란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2장 3절 보시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요즘 우리가 노래 가사라든지 세상 학문에 보면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제일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간다라고 하면 누가 일하러 가겠어요? 누가 노동을 하겠습니까? 누가 뭔가 옳은 일을 하겠어요?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누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저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좀 쉴게요. 그리고 예배를 자체를 잠깐 멈추는, 저희 교회 아닙니다. 전에 교회도 그랬고 제가 몇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교회를 잠깐 쉽게 하고 사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편안히 누려요. 그럼 이분 6개월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6개월 있다 정말 좋아지면 좋겠죠. 정말 좋아지면 제가 권유를 드리겠죠. 아우 그렇게 하세요. 예배도 쉬시고, 네, 말씀 좀 약간 멈추시고 쉬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의 6개월 후에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잠깐 멈추신 분들. 그럼 이분들과 대화해 보면 이분들에 대한 목적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분의 삶에 대한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이 뭘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 목적성을 내가 벗어나 버리면 내 마음이 하루 이틀은 편할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죽은 내 마음을 혼란케 하는 영이 나를 자기들 뜻대로 이끈다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좋은 집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금 청년들은 이런 신앙관보다 돈이나 직업이나 뭐 어떠한 자기가 보여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끝이 어떠할까?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에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인 기준 없이 그냥 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진노가, 이게 이제 여기 원어를 보시면 주어가 아니라 소유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굴레에서, 진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노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쭉 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항상 원죄에 따른 분노들이 있어요. 그걸 진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끔 만들 거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이제 급발진이라 그래요. 급발진.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확 화내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급발진 버튼을 누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는 자존심을 건드려줘요. 돈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는 돈에 가지고 자꾸 나를 막 힘들게 해.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는 자녀,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는 건강. 계속 그런 급발진 버튼을 악한 영혼들이 자꾸만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결국 분노의 표출이 어디로 되느냐? 주변으로 가요. 절대 이 진노는요,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탓을 하는 순간에, 그건 마지막 단계인데, 자기 탓을 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아, 내 탓이구나,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처음에는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도 하고, 주변 사람 탓도 하고, 그러다 결국 나로 왔을 때는 이게 진짜 영적인 죽음을 뜻해요. 영적인 죽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런 경고성 멘트고, 이제 4절부터의 편지 내용은 갑자기 바뀝니다. 빨간색이 나오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국률이 풍성하시니 왜 나왔을까요? 1절부터 3절대로 했으면, 자, 이 사람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사람이 악한 영혼을 많이 따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곳에 진노의 자녀들만 모아놨으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되는 이런 심판에 대한 염라대왕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들 모아놓는 곳, 무저갱이라고 구약에 표현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 거기 모아놓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 닮은 곳에,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념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였어요, 원래. 우리는 화내고 진노를 표출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러다가 그쪽으로 원래 가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내 새끼인데 그럴 수 없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이 먼저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은혜, 여기 지금 가로가 치여 있는 거는 이 저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여기 보충 설명은 바울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원어로 제일 유명한 단어죠. 카리스라는 단어. 우리 카리스 합창단 또 주변에 많은데, 카리스, 은혜라는 거죠. 이 카리스라는 뜻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이 너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잘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자녀이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어디에 놓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물 어디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 오고 손해고, 일주일에 말씀을 시작 안 하면 손해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놓여진 그 길을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 찾아갑니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 길 같거든요. 일주일 시작일 때 왜 예배로 시작하느냐? 아우, 이거 지겨워. 이거 뭐 1시간 동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영상을 이거 1시간을 어떻게 오랫동안 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승리가 뭐예요? 선물 얻는 게 승리예요. 선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선물은 감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김종래 장로님 죄송합니다. 김종래 장로님 40년 전에 김종래 장로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40년 전에 김종래 장로님이 생각했던 선물,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네, 믿음 생활 하시는 거. 40년 전에 장로님이 그러죠.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님네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니까 이렇게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20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사실 결론은 뻔해요. 지금 지구가 위기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이산화탄소, 이 탄소 배출량이 역대 이렇게 높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기후가 계속 펼쳐질 것이고,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 가운데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야, 그냥 지금 놀자라는 거예요. 지금 놀자, 이 순간을 즐기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날 향하신 계획하신 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대로 계획대로 살면 결국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창대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있어서,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계획이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 내가 내 자녀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유산, 땅, 집, 이거 나중에 되면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인구 점점 감소되고 되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소용 없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는 지금 30년 뒤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40년 뒤에, 50년 뒤에, 또 내 손자 60년 뒤에, 70년 뒤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삶에 가장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이들의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뒤에, 50년 뒤에, 60년 뒤에 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그럼 보세요. 그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일으키시라는 단어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일을 만드신 거. 와, 내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틈타게 하는 음란하는 세력들 썩 물러가게 도와주고, 내가 기도를 지금 했는데 이걸 통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막 계획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일으켜지는 거예요. 막 계획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모든 권리가 그 소속에 하나님께로 속해버린다. 다시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는 항상 어떻게 된다? 이 카리스는 넘쳐나간다.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 자주 나와요. 넘쳐서 어디로 간다? 내 주변에, 내 자녀에게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 세대, 영어로 generation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지금을 MZ세대라고 하는데 또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거 예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 못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집안은 흥한다라는 것이, 은혜가 풍성한 집안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 선물이 이겁니다. 2장 8절 우리가 외우실 부분이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요 말씀 카드 예배소서 2장 8절 표시해 주시고, 27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같이 2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샘터교회 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곳에 머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사실 누군가에 의한 기도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기도했던 그 사람 덕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앉아서 속해 있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사람의 기도 덕택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가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돌아와서, 이거를 네 글자로 얘기하면 중보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 들어와서, 이게 뭐 그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기도했던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기회를 내가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네 죄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다시 사랑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이제 구원이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계획 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것은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했다 그래서 인정의 욕구를 발동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고맙다고 말하는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10절에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빨간색 글씨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자녀를 바울이 이렇게 풀이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들어 놓았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샘터교회에서 6월 26일 날 받은 은혜를 넘치게 해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그럼 선한 일.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또 믿어서,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다시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금 어떻게 돼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또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는 자라고 혼자 자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를 또 누군가에게 해줘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 우리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물론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은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만이 당신의 가문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까 김정희 장로님도 얘기 드렸지만, 믿음 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우리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근데 저는 빨간 스포츠카요. 저는 압구정동에 56평 아파트,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복이에요.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전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 다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지금 일으킬 준비하고 있어. 천군 천사 불러서 다 준비하고 있어. 뭐만 하면 돼? 네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누구한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흘려보낼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회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마주쳤던 사람들,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오늘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가서 그 은혜가 넘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가문이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걸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나가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내 자녀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회사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자손 대대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준비해 놓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매일매일 풀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어둡다 말하지만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품을, 주님의 기쁜 삶을 오늘 이 시간 목격하옵사오니 부활의 증인되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 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